자, 신명기 28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27장 전장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보충 설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과 풍요에 이르는 이런 지름길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15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갖가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랄까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살피면 이대로 그대로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는 그 나라가 왕성하고 그 나라가 평강을 얻고 대적이 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능히 이기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시대가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을 누렸고 가장 왕성했을 때, 이 왕으로부터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왕은 이 백성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왕이 순종했다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보면 왕이 불순종했다, 이 말은 왕 혼자 불순종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에 보면은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저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갖가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외적에게 침입당하고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이런 지경에 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면서 예언을 했고 요셉도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 복, 이것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만약에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되면은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14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축복과 두 번째는 민족적인 축복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개인적인 축복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성읍은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대인 관계가 일어났던 곳이 이 성읍입니다. 예를 들어 백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집을 사고 판다, 아니면 갖가지 문제가 있으면 성문을 출입하는 데 있어 그 성문 위에 있는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하고, 보통 이 성읍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인관계의 주요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리고 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생계를 위한 노동의 주요 무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대인관계가 잘 형성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갑니다. 복 받기 위해서 막 복을 쫓아다녀, 돈을 쫓아가고 뭔가 막 쫓아다녀. 그런데 오늘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떻게 됩니까? 복은 어떤가 하면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죠. 네가 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복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이게 달라요. 이 시대 보면은 오늘 보면 이 복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 우리 인간관계에 자꾸 남편과 아내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아니면 사람과 동료들 관계, 친구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자꾸 꼴 때 그걸 풀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이렇게 우리는 그 문제에다 자꾸 문제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대인관계, 성읍에서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종은 안 하면서 이런 문제 풀고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풀면 하나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복을 받아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온유한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있는 사람조차도 쫓아내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관용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왜 꼬이는 줄 알아요? 내 마음 욕심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주장이 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세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게 불순종이, 누가 자기 주장 내세우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 그러지. 높아지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러지. 사랑받기를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하면서 이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산상순에서 보면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해라, 높아지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낮아져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성읍의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읍이란 것은 삶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무대 아닙니까? 대인관계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삶의 영역, 이 사람과 사이에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복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인덕이 있다, 저 사람은 덕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주위에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산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뭡니까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해가지고 사람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면은 이 성읍에서 복을 받아. 그리고 오늘 보면 덜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덜에서도, 덜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일의 터전 아닙니까? 농사를 짓던 양을 치던 덜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 받으면 돈 벌고 싶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사실 돈 벌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풍성한 곳 살고 싶습니까? 돈 쫓아다니다 보면 평생 쫓아가도 돈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우리보다 더 빨라요. 아무리 쫓아가도 그거 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몰려오게 해야죠. 몰려오게. 덜해서 복을 받는 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 원칙을 바로 세웠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세야 됩니다. 목적. 이게 참 중요해요. 목적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할 때 어떤가 하면 내 속에 열정이 솟아나고, 열정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문제를 넘어간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 세계가 참 묘합니다. 경제 세계가 너무나 경제가 막 발전하고 먼저 이렇게 잘 될 때는 어떤가 하면 반드시 대비해야 될 것이, 잘 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그쪽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내일 가게가 잘 된다 하면 내일 가게 너나 할 것이 전부 내일 가게 쫓아듭니다. PC방이 잘 된다 그러면 전부 PC방에 가는 거예요. 인터넷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 사업으로 다 뛰어들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창업이 일어나는 분야가 인터넷 분야입니다. 왜? 아마존이 성공했죠. 이베이가 성공했죠. 수많은 뭡니까 유튜브가 성공했죠. 그걸 해가 인터넷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전부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쩐 줄 압니까? 전부 뛰어드니까 인터넷 뛰어드는 사람마다 100명이 뛰어들면 1명 정도 성공할까? 99명은 다 실패할. 그렇습니다. 경제가 잘 될 때는 어떤가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또 그리고 어려움에 그게 지금 경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힘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힘든 것도 마지막 바닥을 치면 어떻습니까? 또 올라가게 돼 있어. 이게 경제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는. 자, 우리가 원칙이 반드시 어떤가 하면 아무리 잘 되는 사업도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들 한번 봐요. 삼성, 현대, 그들 어려움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초인류 기업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돼. 그러나 그 위기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게 되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가겠어요? 그게 운? 여러분, 운이란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운 뒤에는 뒤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만큼 준비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넘는 데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 속에 있는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갑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디슨 보십시오. 우리 지금 전기를 발명한 이 에디슨, 그도 뭡니까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많은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 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모티브가 뭔 줄 알아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타겟이 있고 뭔가 꿈이 있는 사람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업에서 똑같아요. 이 사업에서 똑같아. 이 사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가 나아갈 방향, 이방인의 사도라는 분명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갈 길을 보여준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것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서는 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자녀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자녀에게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사는 삶, 그 모습을 자녀가 다 보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소유의 축복, 5절에 보면 어떠냐, 내가 들어와도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일용할 양식이죠. 어떤 우리의 소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채우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이런 축복이 주어질 거예요. 6절에는 보면은 출입의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민족적인 축복으로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전쟁에서의 승리 보장. 사실 우리 지금 삶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삶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 아니면 세상 이런 몰려오는 이런 세상 문명에 대한 전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전쟁,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보장. 우리 지금 얼마나 평안하게 삽니까? 이스라엘 당시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많은 줄 몰라요. 그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축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 보면 민족적인 번영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또 민족적 영예, 정치적인 정신적인 우위에 있게 한다, 이런 축복들을 쭉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명기 28장은 전적인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이런 축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전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풍요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의 이런 축복들 전부 순종으로 오는데, 이 순종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순종하면은 누구를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전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축복이, 예수님은 축복 덩어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것을 순종했거든요. 저주를 깨뜨리고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열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그 축복 덩어리, 순종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지금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이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지금 이 신명기 28장 이게 그냥 침만 흘리면서 아이고 나는 이런 복 안 오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신약 시대의 복은 영적인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물질은 우리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굶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당시 구약으로 보면 먹는 문제, 기근 왔다 그러면 당장 이게 먹는 문제가 됐어요. 또 어떤가 하면 입는 옷이 문제가 됐습니다. 입는 옷이. 그리고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생명이 계속 위태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풍요에 따르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가 하면 영적 풍요를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 풍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들, 영적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면 지금 이 풍요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풍요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면 그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은행 어카운트에 몇 천만 불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그걸 빼서 쓰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릴 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할 때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었고 너희는 이것을 누리란 거예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이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 이제는 그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 어떤가 하면 만민이
아,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누리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에 이런 영적인 풍요가 있으면, 사랑이 풍요하면 이 사랑을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써야 돼. 내 속에 긍휼에 대한 풍요가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야 돼. 자비가 있으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 속에 가득 있으면서 이걸 쌓아놓고 주질 않으니까 이걸 쓰질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그걸 빼서 써야죠. 왜 그걸 그냥 갖다가 썩히 놓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 줄 알아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자 그러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그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겁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풍요를 나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을 사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그 속에 그 풍요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를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진짜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지, 열을 가지고도 주지 못하고 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영적인 저와 여러분처럼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힘듭니까? 살기 힘듭니까?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무것도 없으면 너희가 풍요한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풍요,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풍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풍요를 더 풍요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속에는 펀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생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있어. 펀해봐요. 우물은 펀내면 펀낼수록 신선해지고 안 펀내면 안 펀낼수록 썩어 있어요. 한 몇 개만 펀해봐요. 몇 개만. 2014년도에 우리가 몇 개만 한번 실천해봐요.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줘봐요. 내가 낼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한번 시간을 내봐요. 나도 힘들지만 한번 해봐요. 생수가 터질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볼 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지금 어떤가 하면 신명기 28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적인 설명으로는 이 사람들, 이 순종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풍년적으로 여러분이 복받은 자임을, 이 신명기의 복, 모든 복이 생활의 복, 모든 틀의 복, 자녀의 복,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예수를 통해서 그저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할 일이 뭔가 하면 이것을 나누는 삶.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우리 나누고 영광 드러내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이 복을 준 줄 믿습니다.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못하고 생각,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신 분 입장에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선물을, 그 좋은 것을 줬는데도 그냥 포장 그대로 놔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2014년도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선물 포장부터 하나씩 뜯어서 이제는 쓸 수 있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진짜 저 사람 가난한 줄 알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부자네. 야, 저 사람 속에 저런 것이 있었네.
우리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갈취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말미암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에 있는 걸 나누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물질을, 시간을 나누십시오. 모든 걸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게 되면 전부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 아닙니까? 자기를 들여서 온 사람들을, 자기를 사는 모든 백성들 영혼을 사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일 때 침 흘리는 삶이 아니라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도 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